나만이 섬기고 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대 패권 국가였습니다. 지금 현재 패권 국가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로마 시대의 패권 국가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처럼 아람 나라는 나아만이 등장하고 있을 때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패권 국가이죠.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강력한 파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 나라를, 그가 소속된 나라를 위기 가운데서 여러 번 건지는 좀 국민적 영웅의 칭호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더 이상 그 이상의 랭크 계급이 없을 최고 계급장을 달았고, 가슴에는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승전보를 올린, 그래서 국가적인 명예훈장을 받았던 그 명예훈장들로 가슴이 온전히 마크가 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한마디면 그 온 군대가, 그 엄청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한 병사에 움직이는 것 같이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고민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불치병, 나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병,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미코박테리아의 일종의 나균 혹은 나종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고요. 피부병입니다. 증상이 처음에는 없습니다. 잠복 기간이 짧으면 5년, 길게는 20년이 간다고 그래요. 이 병을 앓는 것은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까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한번 걸리면 신경계, 기도, 피부, 눈에 유가종이 발생하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지병이 오래되면 손과 발, 계속되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손발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참으로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체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혁혁한 공들, 나라를 위기에서 살린 이 국민적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 영광, 부와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은 그가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 불치병, 문둥병, 한센병을 생각할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어쩌면 나만이 겪고 있는, 나만이 안고 가는 그 삶의 고뇌와 남모르는 아픔,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나만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갈등과 고독과 또 실망감과 아픔과 그리고 허무함을 달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무수히 많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즐겨보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드라마에 있는 한 자매님이 연기도 잘하는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지위에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몰라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행복해 보여요. 그러나 속을 파고 들어가면 이러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려운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러한 오늘 나만의 불행한 삶에 한 가닥의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희망적인 소식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냐면, 나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기서 사로잡은 한 나이 어린 소녀, 그리고 그 소녀가 와서 자기 와이프, 이 나만의 부인을 섬기는 이제 수종들은 이제 몸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 보잘것없는 아이를 통해서 나만이 일생일대의 삶의 코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적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인벌브 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때로는 희한하게도 아주 하찮은 곳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또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이벤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코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해 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희망적 소식을 바로 그러한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진단 말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전도사 때 한때 의심의 먹구름이 참 몰려들어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도 의심의 구름이 찾아올 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의심의 이 도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제가 그런 의심에 빠졌어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루는 아직 5살이 안 된 꼬마 아이가 느닷없이 아웃 오브 블루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일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아이와 내가 있는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도사님, 하나님 믿어? 전도사님, 하나님 믿어? 내가 그때 받은 충격은 전기에 감전된 그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이 말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떠한 힌트도 없는 상황인데 나를 딱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 때,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어린아이 5살도 안 된 어린아이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 의심에 쌓인 전도사를 꾸짖고 있는, 그리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업그레이드와 슬럼프에서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사로잡혀 온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있는 이 몸종, 이 소녀를 통해서 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뭐냐? 우리 주인께서, 왜냐하면 이제 한 식구니까, 겪고 있는 이 불치병, 이 나병도 사마리아, 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갈 수만 있다면 나음을 입을 텐데,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이게 희망적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만은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살 길이 있다니까. 이 불치병을 고칠 방법이 있다니까. 바로 자기 유일한 보스인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다녀올, 그 말하자면 유급 휴가를 신청을 한 것이죠. 용기를 내서 휴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수행원들과 함께 선물 보따리를 잔뜩 챙겨서 어디로 가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만이 엘리사를 궁극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이 그의 발걸음을 그리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엘리사는 이제 닥터인데
닥터를 직접 만나기 전에 그 닥터가 나에게 신경을 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의 파워를 움직여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첫째는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압력을 가했고 권면을 했고, 왕은 이 편지를 들고 정말 고민에 빠지는 상황이, 아니 내가 무슨 신이야? 나더러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 이 문둥병을, 이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절망과 자괴감에 빠졌을 때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돼요? 엘리사가 듣게 되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보내십시오. 그런데 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갔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상 하고 있는 일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를 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한다는 거 아시죠?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에게 안 하고.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은 어머니의 백을 쓰면, 어머니께서 아드님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내 기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지 않을까, 이거죠. 말하자면 이게 정치적인, 인간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해 성사를 누구에게 해요? 예수님에게 해요? 신부님에게 해요. 이 신부님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자기의 죄를 다 신부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씻어주신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저 이봉화 목사에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직접 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어떻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찾고 찾아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집 문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여준 태도가 나아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아만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 시험거리는 뭐냐? 자기가 나오질 않아요.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가지고 왔는데, 나귀들에게 싣고 왔는데,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패권국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인데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한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문간에 세워두고 자기는 문간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종을 보내서, 사환 게하시를 보내서 한다는 말이, 던진다는 말이,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데요.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 이게 뭐예요? 시험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인카운트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길에는 이러한 시험이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5장 11절에 보면 12절에 나아만이 왜 시험에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어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나서 분노 가운데 엘리사의 집을 등지고 떠나가는 이 나아만이 심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말한 이런 입장,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나아만과 다른 행동을 보일까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나아만보다 더 심하게 아마 엘리사를 욕을 하고 떠난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어렵사리, 그것도 자기 보스에게, 왕에게 휴가를 신청을 해서 어렵사리
허락을 받고 그 머나먼 이역 땅에서 노새를 끌고 수행원을 드리고 여기까지 이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엘리사는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래도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나왔는데 속된 편으로 코빼기도 문간에 자기를 세워두고 문을 탁 닫고 자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한마디 던지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 엘리사의 대우, 이것은 당연히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도 남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예를 한번 신약에서 찾아볼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자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고자 한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어렵사리 제자들이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받고자, 예수님의 해결점을 찾고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너는 개다. 내가 왜 자녀에게 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를 개 같은 너에게 던질 것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본심일까요? 아니잖아요. What's going on?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간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지금 주님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보여준 믿음은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줬사오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나갈 때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나만이 이역말리 땅에서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진땀을 빼고 왔는데 문전박대하는 엘리사를 경험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수로보니게 여인이 경험했던 문전박대와 다를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만에게 시험거리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나만에게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에요. 자기 교만과 자기 아집과 자기 논리와 자기 경험과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작은 경험 속에서 얻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길을 판단하고 자기 길을 하나님 길보다 앞세우고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만이 뭐라고 그럽니까? 열받아서 그 집을 떠날 때 한 말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야 되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이렇게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역사는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되어지는 일이 맞지 않을 때, 내 기대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때로는 교회를 등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문전박대를 받는 것은 기회라는 것이지,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 내 믿음을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기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자아와 아집과 교만의 벽을 깨뜨리지 못한 이 나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색깔이 바라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서 나만의 길을 인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시는가? 사람을 그렇게 낮추시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은혜를 주시면 안 되는가?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거든요. 잠언서 16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래서요, 여기 보면 6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나열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한 건 뭐예요? 교만한 눈이라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다음 절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물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항상 낮은 데로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그런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고 물 없는 땅, 간주한 땅을, 길 없는 산모의 땅을 인도하는 것이 저의 애들립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부를 알려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나만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을 내미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를 수행했던 수행원들, 종들을 통해서, 사환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나만에 가는 길을 가로막으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5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의 말을 통해서 나만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소녀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이제는 돌아가려던 그의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은 뭐예요? 종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만은 깨닫고 그 종들의 말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몸을 7번 담급니다. 흥미로운 거 한 가지요. 여기서 13절에서는 몸을 씻으라고 엘리사가 주인님께 몸을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그보다 어려운 일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14절에서 만나는 나만이 요단강에서 한 것은 몸을 씻었다고 말하지 않고 몸을 담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다른 단어예요. 엘리사는 씻으라고 표현을 했지만 나만은 담갔다고 말합니다. 씻는 게 쉬울까요? 담그는 게 쉬울까요? 씻는 것은 담그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어요. 담그고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만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발견한 영적 인사이트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행보,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노력 자체를 가상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많은 시간 피곤해요. 육신이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요. 졸아요.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를 한 건지 잠을 잔 건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 해 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 가운데 하나가 나랑 둘이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칩을 가져와서 쫙 그냥 맛있게 아주 바삭바삭한 것을 먹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걔가 금식하는 날이거든요. 나도 금식을 했고. 그러더니 너 오늘 금식한다며? 예, 목사님 나 금식했어요. 금식. 근데 금식하는데 그거 칩을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목사님 금식은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목사님 좀 드실까요? 그러니 내가 속으로 얼마나 우스웠는지. 웃으면서도 그래도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을 알고 밥을 굶고 칩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그렇다 이것이죠. 나와서 엎드려 졸다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을 귀히 여기 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종들의 얘기지만 그 말이 옳다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분부한 그 지식 그대로 가서 몸을 씻었는지 그냥 몸을 그냥 7번 일어나다 앉았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 분명한 것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호와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기는 하는데 말은 많은데 지식은 있는데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고 숙제이죠. 한국의 새로운 책이 작년 7월 28일에 몇 달 전에 아주 희한한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이 뭐냐면 제목이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 책 제목이 그거예요. 흥미롭죠?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 이것은 대기업을 퇴사한 남편과 KBS의 리포터로서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그 신혼여행을 어디로 떠나느냐? 남편이 아내 몰래 세운 계획은 그냥 타이틀은 뭐냐? 세계 일주, 세계 여행.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신바람 나가서 쫓아갔더니 결론 펴보니까 신혼여행의 과정을 펴보니까 355일 동안 28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28개국은 유럽이나 뭐 알래스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아프리카, 남미, 인도, 우지로 돌아다니면서 아프리카에서 화장실 만드는 화장실 줘주고, 예? 인도에 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355일을 보낼 때 이 아내가 처음에는 세계 일주라고 그래서 기분 좋게 따라가는데 가만히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그 프로젝트를 세운 이유가 뭐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보고 싶다 저것도 해보고 싶다 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Just do it. We need to just do it. 그래서 그 부부의 이름이 별명이 뭐냐? Do it 부부예요. 그냥 Do it 부부. 영어 Do it. 하라.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 여행을 마치고 선언여행을 마치고 갑자기 전국이 떠들썩한 명사가 됐어요. 셀러브리티가 됐어요. 유튜버 조회수가 갑자기 500만을 돌파하고 여기저기에서 방송국마다 강연장마다 이 부부를 초청을 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갑자기 그래서 책도 나오고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그 간증을 통해 그분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에게도 just do it. 나만이 생각했던, 나만이 가졌던 논리, 나만이 가지고 있던 자기 아직 그거 다 내려놓고 just do it.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말했으면 말이 되든 안 되든 논리적이든 아니든 내 경험과 맞든 안 맞든 just do it. 그게 뭐가 어려우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just do it. 듣지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한번 just do it 실천해 보자는 것이요. 아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에게 있었던 나병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주님은 삶의 지침을 이렇게 살으라고 주셨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렵고 힘든 오미크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고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do it. 주의 말씀대로 실천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